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성령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은 언제나 최고의 환경이다. 제가 잘 나갈 때에도,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할 때에도, 아니면 제가 한 사람 앞에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최고의 환경을 놓으신 분이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은 언제나 최고의 환경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 안에 있는 변화는요, 사람을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나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영적인 교훈을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못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통하여 내 자신이 영적인 성숙과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환경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순간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도리가 어떻습니까? 저희 사모가 저에게 선물로 사온 것입니다. 이 목도리를 제 옷 위에 걸쳐 놓으면서 존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요, 아름다운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기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인기도 있는데, 아주 잘생겼는데, 아주 멋진 외모를 지닌 젊은이들인데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만 해도 인생은 살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 해도 인생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며 원수 마귀를 짓밟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연구하면서 허구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4대 성인이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공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얼마 뒤에 그에 대한 글이 기록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됩니다. 석가모니는 말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230년 뒤에나 600년 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230년 뒤에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어떤가요? 그가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공자에 대한 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호메트는 그가 죽은 다음에 137년이 지나서야 마호메트에 대한 글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18년 뒤부터 35년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보다 더 짧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군신화가 허구인 걸 압니다. 왜냐하면 당군신화는 3500년 뒤에나 기록된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성적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의론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 특별히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대신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임당하거나 기름가마에 던지우거나 목베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도 말씀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원시의 그 복음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터인데 너를 축복하내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조중하는 자를 내가 조중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25년 뒤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어릴 때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 별 향하여서 전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의 나이 39세에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품고 나아갔더니 수십 년 만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을 취하여서 사무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8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30대의 왕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 말입니다.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새가 쪼아 먹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여 자라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함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되고 자라 무성하여 결실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삶이 무거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고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의 송림동에 수국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집이 성냥갑처럼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 개였습니다. 수십 가구들이 화장실 하나를 이용해야 됐고 우물이 하나이었습니다. 바가지를 내려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야 됐습니다. 6.25를 참전했던 수많은 종군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대한민국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 뒤에도 이 나라 통하여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 폐허가 됐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우리 민족은 세계의 10대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전세계 군사력도 6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를 삶의 모든